예, 저는 경북 김천시 양각동이라는 곳에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므로 김천 간음사 룸빈이 불교 학생회 하는 곳을 다녔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사명대사 하는 영화를 보고는 이 세상에서 스님 중에서 가장 한국에서 서산대사 다음에는 사명대사였었고, 사명대사 다음에는 청운대사라는 그러한 이 땅에서도 참으로 부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뜻을 세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멸치 하나도 먹지 않으면서 참으로 스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불심에 뜻을 두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시험이라는 곳에 떨어진다고는 조금도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대학 시험 예비고사에 떨어지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던 차에 귀에서 자꾸 환청까지 들리는 것이라요. 그래서 환청까지 들리길래 네 삶아 뭐하노? 빨리 와서 자리 잡는 게 낫다고 그런 환청이 들리길래 알았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한 일주일 정도 날을 잡고는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우연히 집에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을 무슨 책이었었는가 하면은 김용기 장로님이 적어 놓으셨던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는 그 책이었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고는 보통 제가 읽으면 한 평상시 같으면 한 3일 정도 걸려 읽어야 되는 그러한 책이었었는데 그 책을 불과 한 2시간 만에 다 읽고 말았던 것이라. 평상시에는 그 책이 예수쟁이 책이라고 버리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우연히 그게 책이 꼽혀 있길래 눈길이 가길래 한번 보았더니만은 이 목숨이 제 것이 아니었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것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고는 제가 한 2시간 만에 읽고 그 책을 다시금 이제 마음속으로 내세우면서 자꾸만 이 몸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김천에 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었는데 그 날짜가 언젠가 싶어서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4월 초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초팔날 책을 사가지고는 열심히 이제 믿어보겠다고 믿는데 하도 간증이 여러 가지가 나오길래 간증감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녹화를 해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당시 시골에서 새마을 사업을 한다고 저들 모퉁이에 보면은 아람들이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를 베어 넘겨야만이 농로 길이 개통이 되는데 그 감나무를 베어 넘길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톱을 이리 달라 그러면서 제가 나무에 올라가서 감나무를 베도 아무 이상이 없고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조금 더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베고 해도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시골 농사여서 산 밑에 바로 논이 아주 필리핀처럼 다랑이 논이었었는데 그 논 농사를
논을 논 두릉에 보면은 콩을 심어 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한번 콩을 심어 갖고 내려오면은 꿩이 위에서 알고 먼 데서부터 그걸 다 파가지고 먹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번번이 매번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해도 아무 뭐 거기에다가 죄를 넣어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도대체 꽁한테는 이길 기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어머님에게 제발 이 콩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기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되면은 교회 나가자 하니까 그래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기도를 간곡히 했었어요. 간곡히 하니까 그야말로 그해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사람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해는 보통 콩농사보다도 그해 농사는 그야말로 거의 뭐 몇백 배로 잘 되다시피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시골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살았었는데요. 형님의 핍박도 만만찮더라고요. 형님이 술이 그라하게 취해가지고는 오셔가지고는 그야말로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낯을 들고 그야말로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핍박을 가하는데 낯을 들고 쪼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래도 감싸고 형님 낯을 들었는 것을 부둥켜 안고 껴안으니까 손가락을 뒤로 쥐들어 가지고 그 손가락이 한 손가락을 뒤로 제끼는 바람에 제가 그냥 손가락 하나는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이런 현상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뒷산에 저들 고향에서 하강교회까지는 거의 거리가 한 2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제가 대구에 내려올 때 뒷산에 올라가서 뒷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기를 눈물을 뿌리면서 한 1시간 가량 꼭대기에 기대산 가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를 주님 여기에서는 너무 고향에서는 교회가 멀다 그러면서 제발 가까운 곳에 교회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하고는 저는 내려왔었어요. 대구에. 내려오니까 한 1년 반 만에 저희들 고향에 있는 집 바로 한 집 건너서 다음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주님의 기도를 잘 들으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구에 떠보니까 그때 누나가 걸어 가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늘 저희 매형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부산에 덕원고등학교 교편을 잡으시다가 늘 억지로 세례를 받으셨는 거라. 거기가 미션 스쿨이라서. 그래서 그 미션 스쿨에서 억지로 세례를 받으니까 믿음은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그 믿는 단체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단점을 낱낱이 다 테이프에 감듯이 감아가지고는 믿는 사람들이 안 좋다 하는 단점을 일일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번번이 제가 처음에는 교회를 나갔었는데 교회를 갔다 오면은 그렇게 단점을 얘기를 하고 해서 하도 듣기가 좋지 않아서 매형 제가 교회를 안 나갈 테니까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 욕 좀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를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교회를 못 나가고 가끔 이브날 이브의 예배에 참석을 해서 보면은 그 가족창 하는 거나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지금도 그 교회에 지금 모교회고 지금 교회에 대구 북부교회 맨 뒷좌석에서
뒷다리를 바짝 들고 보면은 이부에 이제 가족창 하는 걸 보면은 눈물이 얼마나 그 당시 흐르든지 주님 언젠가는 저도 저러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장사를 하면서 주의를 지키기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종보로는 모든 건 안 되겠다 싶어서 대구에서 제일 크다하는 청원신용협동조합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너무나도 봉급이 박봉이어서 점심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수를 먹던 데 보니까 식당에 가서 국수를 이렇게 먹다가 보면은 꽃배기를 한창 때 먹을 때라 가지고 꽃배기를 먹는 사람이 보면은 되게 부러웠었어요. 그래도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꼭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중에는 꽃배기 먹을 때가 있겠지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참고 살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니까 너도 이제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첫째, 셋째는 일찍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만 사표를 쓰고 무조건 뛰쳐나왔던 것이라요. 뛰쳐나오니까 누나가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공무원을 해도 일찍이 있다 하면서 그 당시는 그렇게 얘기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을 하면은 어차피 또 주의를 범하는 그러한 예가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계속 나중에 네 장사를 하면은 아무 관계 없다 하면서 문 닫고 교회 가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나중에 제 장사하면은 참 너무나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금 장사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배우고 있었었는데 한 번은 제가 한동안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었어요. 교회를 가게 돼서 주일날 교회를 또 가니까 그 당시는 제가 마음에 자포자기를 하는 상황에서 술과 담배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집사 직분 서약서를 써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써내야 된다고 그렇게 용지를 주시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술, 담배 다 먹으면서 이거 추초 다 하면서 이게 도저히 자신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는 마음속으로 양심의 갇혀 가기를 집사는 무슨 어죽을 집착하면서 마음속으로 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교회 나와서 나오자마자 밖에 찢어버렸던 것이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캥기는 게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를 가만두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한 일주일째 되는 때 됐었는데 교회 바로 교회 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자주 타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타고 교회 쪽으로 올라오면서 거의 속력은 한 20에서 40km 정도 이렇게 오토바이로 아주 천천히 가차선에 붙어서 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차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윙 하고 달려오는 거라요. 그래서 저기 도저히 피할 길도 없고 대짜고짜 오자마자는 정면 충돌로 사고를 일으키는데 푹 날아가지고 그 차를 뛰어넘어서 떼굴떼굴 굴렀었는데 나중에 아픈 곳은 뭐 봐도 다른 곳은 안 아픈데 밑에 억수로 아파가지고 막 굴렀던 것이라요. 그래서 병원에 경대교 다리 있는데 처음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앉았다 섰다 해보라 해가지고 앉았다 섰다 해도 뭐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뼈 안 부러졌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퇴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는 일단 큰 병원에 가자 싶어서 경대병원을 가게 됐었어요. 경대병원에 가니까 응급실에 사람이 하도 많이 밀려가지고 거기서 예, 예, 각 병원으로 긴급차를 줄 테니까 각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던가 빨리 조치를 취하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각 병원에 가서 사진을 이 사진 저 사진 여러 군데 찍어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 하면서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도 그냥 나가라 하는 거래요. 그래 아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그냥 나가라 하면 되겠냐 하면서 그래 제가 다시 그러면은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자 하면서 하니까 사진은 다 찍어봐서 이상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 자꾸 아프다고 고치니까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한번 봐보고는 휠체어를 타고 가서 소변을 보되 그 소변이 만약에 피가 나오면 수술을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요. 그래서 소변을 보니까 아주 붉은 피는 아니고 약간 피가 섞인 듯한 그런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술도 못하고 그냥 약만 타가지고 그렇게 병원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몸은 아파 죽겠는데도 그렇게 참 이상한 사고까지 당하고 또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제 장사를 하는 기회가 닥치게 되었었던 것이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를 이제 첫 주 11조로 하려고 돈을 이제 새 돈을 세어봤었는데요. 세니까 세종대왕 그 지문 언선하고 세종대왕 지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위조 집행하면서 신문에 가끔 뉴스거리가 나오길래 이것도 위조구나 싶어서 칠성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했었거든요. 신고를 하니까 칠성파출소에서는 그것이 위조가 아니었었고 조폐공사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위조가 아니었고 그게 이제 조폐공사에서 24장을 한번 찍었는데 그게 잘 못 나와서 그렇다 하면서 그걸 이제 방송에 보도가 한번 됐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 페이지 나오니까 전국 화폐 수집가들이 그 위패를 사려고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그래 한 신문 기자 한 분은 저에게 그 한 10년 정도 놔두면은 너무나 그게 가치가 많이 간다 그랬으면 1,000만 원 정도는 간다고 하면서 팔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지 말까 하고 있다가 그 당시 천사관하고 초풍령에 보면은 양론이 있었는데 천사관하고 그 당시 양각교회에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제가 거기를 이제 성경에도 30배, 60배, 100배 하면서 나오길래 그러면은 그 많은 건을 100만 원을 주고는 사가가려면은 사가라 하면서 화폐 수집가 한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주차비라도 좀 빼주세요 하면서 하는데 이 돈은 좋은 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빼지 말고 그냥 주세요 하니까 100만 원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은 천사관 하는 양로원에 드렸었고 50만 원은 양각교회에 제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고요. 또한 아파트도 이제 이사를 제가 살던 곳이 이사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된 것은 저들은 태평아파트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도대체 저들은 한평생 거기에서 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장로님이 저희들 담당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형님 가정 예수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소원을 내놓으라고 하시길래 우리 형님 큰 집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었는데 잘 읽어보시지도 않으시고 큰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바로 기도를 하셨던 것이라요. 그런데 그 신방 갔다가 왔다 가고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밑에 아파트가 법당이었었는데 법당에서 뛰어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물이 새가지고 난리가 났다 하면서 와서 한번 보라 그러는 거래. 그래서 보니까 뭐 아파트가 밑에 배관 호수가 터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밑에 법당 위에 물 난리가 나가지고는 야단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주일도 안 돼서 부랴부랴 뭐 가까운 곳에 그 시티타운이 이제 거의 막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던 참이라서 할 수 없이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그걸로 짐을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로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서 할 수 없이 거기로 이사를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장로 되는 날 그날도 저는 거의 한 25년 가까이 새벽 기도고 열심을 다해서 해보겠다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봤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일부 예배 또 한 1시간 반 정도 찬양대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이제 잠을 또 잘 시간이 있어서 잠을 자니까 하늘에서 누런 봉투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싶어서 잡아보니까 그 봉투가 글자가 써있길래 읽어보니까 수석 합격하면서 그다맣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그날 교회에 오니까 장로를 뽑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뽑히기는 뽑혔는데 앞으로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 사용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몸이 되게 피곤할 때는 오늘은 누가 1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이 새벽 기도를 나가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볼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비가 오는 날이었었는데 5만 원권이 이제 갓 나올 때였었는데 그날 차를 교회 앞에 세우고는 들어갔다가 교회 예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바퀴 밑에 누렇게 낙엽이 떨어질 때도 아니었는데 낙엽이 누렇게 있길래 뭔가 싶어서 바퀴 밑에 쪽으로 보니까 누런 5만원권 2장이 비에 맞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쓸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그날은 불교 테마 공원을 없애자 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이제 가서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제가 또 한 3번 정도 겪었었는데 몸이 되게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다가 서로록 잠이 들면은 등을 놔서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치나 싶어서 두리번 해보면 아무도 없고 또 한 번도 또 피곤해서 잠이 들었었는데 또 등을 쳤었고 또 한 번은 또 피곤해서 주로 피곤하고 할 때는 이제 감기 몸살이 들고 할 때 그때가 되게 피곤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이게 거의 생활화가 돼가지고 발이 부러져도 목발을 짚고도 거의 가서 새벽 제단을 쌓다시피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번은 새벽기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소로록 들다시피 했었는데 더니까 앞에 풍선이 뻥 터지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니까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게가 지금 칠성시장에 대성주방
하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사거리 코너에 자리는 누가 봐도 탐이 나는 그러한 자리였었는데 한 번은 스님이 오셔가지고는 이 가게 터가 보통 센 터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터가 어떻게 센데요 하니까 이 터는 하도 터가 세서 가게에서 망해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죽어서 나가든지 그 정도 터가 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에 앞에 가게 하던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들 바로 앞에 가게 하던 사람들은 하루에 1억 판다 하면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장사도 잘 됐었는데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야반도주 하다시피 문을 닫았고 그 앞에 식당도 또한 얘기 들어보니까 참 너무나도 거의 다 야반도주 하다시피 다 가게를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들은 아직까지 지금 거의 25년 가까이 현재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저들은 이제 항상 저희들 생각에 이 가게 센 틀을 누를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백 가지고도 절대 되지를 않고 하나님 백이면 무엇이든지 어떤 험악한 가게 틀 할지라도 다 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저들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이라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가게에 오는 손님들마다 저희들이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올 때마다 전도에 싸서 어떤 분은 노부부 되시는 분이 저 월성지역 거기에서 하도 올 때마다 예수 믿으라 했어서 열심히 잘 믿고 계신다는 손님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젊은 부부인데 경산 쪽에서 하도 번번이 예수 믿으라 하시길래 잘 믿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한 분은 또 프라이팬 사러 오셔가지고 번번이 예수 믿으라고 하도 했어서 자기도 예수를 믿고 있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할 때 그야말로 전도를 해도 그냥 허공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고 결실이 맺어주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너무나 참 고맙고 참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이 이 대성주방에서도 전파를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참으로 반가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는 거의 한 30가지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백파이프나 트럼펫이나 색소폰, 아코디언, 호로사 등등 해가지고 한 15가지를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첼로나 비올라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잘 연습을 해서 저는 생각에 악기를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한 전국을 다니면서 오직 주님 영광 위해서는 주님을 전거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